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단어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에피라는 단어와 기노스코, 알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여기 두 개가 붙였는데 에피라는 것은 위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기네스코, 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알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알려줘야지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알려줘야지만 아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나요?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에피기노스코.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알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에피기노스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에피기노스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알고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살짝 대보세요. 자, 그리고 작은 하트를 쫙 한번 모으고 옆에 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우리 믿음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이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옆에 분을 보고서 윙크를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윙크를 시작. 자, 지금 하집사님은 계속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색하네요. 예. 부부끼리도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예, 어색함이란 부자연스러움이 있죠. 자연스럽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안 해봤으니까. 부자연스러움은 항상 뭐를 동반하냐면 불편함을 동반해요. 지금 속으로도 아유, 목사님 이거 왜 해? 불편해요, 지금 마음이. 반면에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편해요. 따뜻하고요. 아름답기도 해요. 이 자연스럽다는 것은요,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들어가면 어떻게 편안하죠.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행동들도 어떻게 해요? 편해져요. 그래서 행동이 자연스러운 사람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15세기 고유에 나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 보면 나다울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누군가를 흉내내고 또 누군가를 카피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은요,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를 카피하고 누구를 닮아가려고 할 때는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은 항상 솔직함을 기초로 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축되고요, 경계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솔직하지 못하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솔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앞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해요. 솔직하지 못하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목사에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항상 진실함과 동시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함은 진실함과 순수함을 내포합니다. 솔직한 사람이 순수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솔직한 사람 보면 진짜 순수해요. 그렇다면 순수함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순수함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순진함으로 오해를 해요. 순진한 것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는 미숙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만, 순수하다는 것은 오히려 의지와 잇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함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치료의 대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순수함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순수하기로 작정한 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진함은 생각 없이 미숙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수함은 의지를 동반해야 돼요. 내가 정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 의지가 꺾일 때마다 부자연스러워지고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순수함은 청결함을 말합니다. 청결함. 그러나 이 순수함이 그렇듯 청결함도 단지 때묻지 않는 그런 순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내 것이 되고 이 정도면 저 사람 것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구와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배부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적당하게 치고 빠지는 소위 말하는 밀당을, 어이구 이게 왜 열립니까? 누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눌렀나 보네. 예, 다녀오시고요. 자, 귀를 열어 의지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야지만 순수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청결함과 같다는 건데, 바로 의지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기에 청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와 또한 결단으로 청결함으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청결함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순수함은 의지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순수함이 이끄는 아주 중요한 기쁨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5분 더 울릴 겁니다.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세요. 불은 안 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5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5분도 안 돼서 끝났네. 그래도 불이 반짝반짝거리네요. 어우, 롯데월드 같은 에버랜드 같아요. 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청결함과 순수는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청결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확 와요. 속상함이 확 와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청결함이요 순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 이때 이제 옵니다. 286세대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바로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수함이요? 내 안에 의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없어지면 뭐를 주장하게 되냐? 감정이 주장하게 돼 있어요. 감정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요?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랑 여러분,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서 볼까요? 교회예요? 그럼 매일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보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봐요? 믿음의 의지로 내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자신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을 해요. 심지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한숨이 정말 우리 심장을 떨게끔 만드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기초한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 모아지는 것이 뭐예요? 순수라는 거예요. 순수함. 시인이면서 수녀이신 이혜인님을 보면 정말 순수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는 그분이 수녀원으로 올라가는 이 발걸음을 제대로 뛰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이 수녀원 길인데 하루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길가에 피어난 들꽃들이 향기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쓰여진 그 과정 속에서 모아진 글이 그분의 산문집인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는 거예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땐 바로 가까이 피어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 많은데 이곳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내가 자주 오르는 수녀원 언덕길에 천리향이 짙은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기에 깜짝 놀라 달려가서 아는 체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처 못 봐서 미안해. 올해도 자기 자리에, 같은 자리에 곧게 피어주니 반갑고 고마워. 라고. 이렇게 꽃에게, 구름에게, 심지어 돌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시인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흔히 생명이 없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에서 생명과 의미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미국에 참 아픈 사건이 한 번 있었죠.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 대한 죽음을 애도합니다. 백인에게는 흑인은 의미가 없는 존재로 인지되었었어요. 그런데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생명 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하는 것에 생명과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하지? 그렇지만 이분에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요. 그곳에서 생명과 순수함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어떠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각, 시선이 바로 순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순수는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순수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의지와 결단으로서의 순수는 곧 열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수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는
망치한데 얻어맞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함 속에 발견되는 어떠한 적극적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분에 보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고아와 기근을과 싸웠던 마더 테레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대단했어요. 죽음을 넘어선 신앙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은 순수의 외침이었고 동시에 열정적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내 마음 안에 질문을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순수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열정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순수는 하나님의 열정에 그를 향한 나의 열정을 참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열정은 생명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가 뭐예요? 죽을 수 없다는 몸부림이에요. 살아낼 거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다짐하는 파워, 힘입니다. 죽을 수 없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게 열정이에요. 높은 탑 위에서 정의를 외치려고 했던 그분들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정규직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열정이에요. 농부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농작물을 잡았고 거기에다 물을 주고 또 주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예수님 말씀에 붙잡고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열정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쟁이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떨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리 사랑하는 사람 시선에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언젠가는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꿈틀거리는 꿈을 매일매일 꾸는 것이 바로 열정인 거예요. 순수는 생명 에너지이기에 뜨거워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다짐되는 이유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시인 안도연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뭐로 유명합니까? 연탄. 이분은 참 연탄과 관련된 분이에요. 그래도 연탄 장수는 아니고요. 이분이 글이 연탄과 관련된 글이 참 많아요. 그분 글 중에서 연탄 한 장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뜻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이렇게 끝납니다. 시인은 연탄을 통해 연탄처럼 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연탄처럼 그 누구를 위해서 뜨거워지지도 못했고 연탄처럼 자신을 산산히 으깨어지도록 그런 삶도 살지 못했던 시인의 고백이 단지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목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백인 줄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으깬 적 있으십니까? 신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연탄처럼 불태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지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몸을 으깨우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으신지요? 복음에 대해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정말 밋밋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시간 소비하지 않고 낭비하는 거 아까워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열정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냥 무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가 되기 않고 우리는 그냥 무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오병이어 얻어먹는 사람으로만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연탄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십니까? 왜 내 이익과 편리만 챙기려고 하십니까? 시인에게 연탄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라도 뜨거워질 수만 있다면 그 일념 하나로 세상을 달구는 연탄의 열정. 저는 이 시간에 이 열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지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나무 모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숲을 살리는 것이고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제 안에도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목사로서 늘 갖고 있는 게 이 목사가 희생이 되더라도 나를 태워서라도 쉼과 회복이 있는 신성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를 기꺼이 태우고 또 태우고
불태우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이었고 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큼 있으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향하여 어떠한 순수함을 가지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 자체가 열정이에요. 예수 자체가 열정인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내 몸을 사리고 마음을 닫고 이 정도면 됐지 않은 타협성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변명과 소위 말하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복음이 타오르는 그 열정을 내 스스로 불을 끄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열정이 예배로 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전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핑계를 대요. 수많은 이유를 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얼마큼 남아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순수와 열정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요? 예수 사랑 지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얼만큼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입니다. 시인 안두현 씨처럼 이 열정 너무나 제 가슴 안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그 단어인 듯합니다. 이 안두현 씨는 꿈꾸는 게 뭐였냐면요, 연탄을 통해서 열정을 이끄는 세상을 바라본 거거든요. 이런 세상을 계속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연탄을 갈아봤던 그런 세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갈아봤어요. 연탄이 하나가 다 있으면 그 밑에다가 또 위에다 올리고 밑에다가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불을 이어가게끔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두현 씨는 그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내가 다 사그라지면 또 누군가가 불을 붙고 그가 또한 뜨겁게 열정의 삶을 살다가 또 누군가에게 불을 또 전해주고 그래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또 따뜻해지는 것을 꿈꿨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두현 씨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꿈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백이 연탄재처럼 다가왔어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또 태우시고 하얗게 남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목소리, 다 이루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짧은 33년의 인생을 열정처럼 연탄재처럼 불태우고서 이제 하얗게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이름은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항상 아이고 이것도 했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왜 이것을 안 했을까 후회하며 살잖아요. 근데 열정의 사람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불사르면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분의 순수와 열정.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아프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기뻤을 거예요. 왜요? 다 이루었으니까. 열정은 항상 자신을 희생케 합니다.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셨을까요? 그 생명을 전해줬던 우리들이 다시 뜨거워져서 또 차디찬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열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꿈꿨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천국을 말했었고요. 열정을 다해서 고아와 가부들을 사랑했었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섬겼고, 온몸이 으스질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라는 연탄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열정이 지향하는 세상이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뜨겁게 그려가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열정은 항상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우는 열정이 뭐 그리 기쁜지 항상 예수님은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심장을 다 나눠주고 하얀 연탄이 제가 되었을 때 구석구석 예수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은 꿈꿨던 거예요. 민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어져 또한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열정을 다해서 또 누군가에게 불을 전해주는 것, 그런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연탄이 지향하는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불이 누구에게 연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연탄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나라를 꿈꿨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아팠지만 영혼은 기뻤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또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주님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예배자로 쓰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참 진리 아래 거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목사 안에서 예수의 열정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의 열정이 다른 지체들에게 불이 붙은 것,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불로 인하여 그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그 열정과 순수함을 회복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몸부림치는 그 지체를 보면서 목사는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꿈꿨어요? 우리 예수님이 꿈꿨던 거예요. 저도 꿈꿉니다.
여러분들 안에 언젠가부터 식었던 열정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저는 꿈꿉니다. 교회에 대해서 냉랭하게 식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체들을 향해서 차디탄 마음을 이제는 녹이고 또 녹여 뜨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하워드 슐츠라는 이제 스타벅스 창시자죠. 그분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고든과 나는 밀라노와 베로나에 있는 거의 500군데의 에스프레소 바를 들러 그 특징을 메모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바리스타들의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는 각각의 에스프레소 바에서 독특한 습관, 메뉴, 실내 장식,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기술을 관찰했다.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커피를 마시며 환상적인 식사를 즐겼다. 저는 이 글을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제 안에 펑 다가왔어요. 무슨 단어예요? 즐겼다.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다녔다고 그래요? 500군데. 500군데 가서 뭐 했을까요? 커피를 500잔 이상을 마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면 목사가 온다고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요. 제가 하루에 많게는 12가정, 적게는 4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12가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신방을 하면요. 끝나면 9시, 오후 9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나요. 근데 그 사이에 12가정에서 커피를 12잔을 준비해봐요. 정말 곤욕이에요. 제가 하루는 신방을 했는데 이 간 구역이 할머니들만 있는 구역인데 할머니들이요. 순자 같은 목사가 온다고 아침 첫 번째 가정에서도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 집 가니까 또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 가정 가니까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 집 가니까 또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 가니까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밥만 먹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하워드 슈츠는 뭐라고 말합니까? 500잔 커피를 마셨는데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카페인이 들어오면요 잠을 못 자요. 저녁 7시 넘어서 커피 마시면 잠 못 자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500잔을 마셨다는 것은요 잠을 거의 못 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눈이 펄간데도 불구하고 뭘 찾아다녀요? 커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워드 슈츠에게는요 커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커피의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한 사람이 꿈꿔왔고요.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면서
500잔의 커피를 마시면서도, 아니면 그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서도 즐기면서 열정 있게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몰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이런 열정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보는 그런 분들이에요.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요. 오직 이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리더의 눈에는 오직 생명 에너지가 가득하거든요.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뜨거운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심장이 뛰고 복음만 들으면, 교회만 생각하면, 지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서운함이 그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까? 왜 사그러뜨리게 만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가 있고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셨는데, 왜 스스로 뜨거움을 사그러뜨리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의 양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태우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바로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떨림, 말씀에 대한 그 떨림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져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란 뜨거움과 순수함을 소유한 그런 예배자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저 잘했지요? 저 잘했지요? 저 잘 버텼죠?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시장의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 잘했죠? 아버지, 하나님 저 잘했죠? 끝까지 열정 가지고 살아왔죠?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우리는 숨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이 거둘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숨 걷어갈 때 아버지, 저 잘했죠? 이 고백으로 우리의 숨이 딱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열정, 예수 순수와 열정, 그것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